우리는 성경을 목양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한 주간 말씀을 상고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에스더 얘기했는데 오늘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후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끝은 아주 다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양육하고 목양한 사람은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도송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거기에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고 그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아래에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라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됩니다. 근데 남유다가 585년 주전 585년에 멸망이 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도 함께 없어집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여기 유다인이라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지금도 자긍심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끝까지 유다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베냐민 지파나 레위 지파나 뭐 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대단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다인 속에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흩어진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을 목양한 목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도송 수산에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산은 그 성경 그 지도에는 수사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룬 대단한 국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양육하고 목양한 목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딸같이. 이 딸같이 양육하였다는 표현은 이 딸처럼 사랑하고 딸처럼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딸처럼 자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딸이 자기의 신앙을 전승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양육을 하였더니 그가 양육을 잘 받았어요. 20절에 보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양육을 잘 받은 거예요. 이 양육을 잘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의 탁월한 신앙적 인품과 그
그의 신앙을 보고 나도 이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삼촌의 딸이니까 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내가 그 오빠처럼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겠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신앙을 얼마나 철저하게 전승해 줬고 그 후대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했는가는 오늘 성경의 에스더가 그 증거고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 못지않는 절대 신앙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게 증거입니다.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성경을 들고 거기에 거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찾고, 그들이 동일한 신앙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양육하고 목양한 목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대궐문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대궐문을 지키는 그런 곳에서 그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신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는 성경을 보면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만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출입할 때 그 모르드게는 나와서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 사람의 자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이 진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그 진멸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으되 이 왕과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각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시대하고 이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는 시대는 그 기간이 한 450년 정도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0년 나겠네요. 그러니까 500년이 넘게 나는 게 이 사울은 1050년경 그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1010년에 그게 죽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1050년경에 왕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차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전 600년경에서 주전 500년 사이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약 400~500년 정도 시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 후손 아각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사람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는 절할 수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하만은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대항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말을 합니다. 이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면은 나는 유다인이고 저는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고 아말렉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아말렉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냐? 아말렉은 마귀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상황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굽히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만하고 아말렉하고 이 지금 긴장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왜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도 그거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쯤 전에 우리의 왕 아말렉 왕 아각도 우리 할아버지 멧돼지 조상이 되겠죠. 할아버지도 죽이고 또 우리 백성들도 사울이 죽였는데 그 원수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없애버리는, 진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튿날 하만이 왕을 찾아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보고 이 왕의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있는데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제 말을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은 9절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탈취를 해서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 1만 달란트가 어떤 거냐면요,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34만 kg예요. 은은 좀 가볍습니다. 이게 8톤 트럭으로 얘기하면 340대 분량이에요. 340대.
은으로 얘기를 하면 340톤이니까 34대분, 8톤 트럭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야.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헤로도투스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에 의하면은 1년 세수가, 페르시아 그 광대한 제국의 세수가 15,000톤이었다고 그러는데 1만 달란트를, 죄송합니다, 15,000달란트였다고 그러는데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입니까? 그래서 왕이 좋게 여겨가지고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갖고 하만에게 끼워줍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반지는 어인이에요. 어인, 옥새죠, 옥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국의 황제들은 여기다가 가락지에다가 도장을 새겨갖고 그거를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네 맘대로 해라 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은 나게 줄 것도 없이 은도 네가 갖고 그 백성을 네가 진멸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의 언어로 해갖고 그 제국 전체에다가 그거를 반포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은 늙은이 어른이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체에 이것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할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했느냐? 이게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 죽이고 진멸당하고 재산을 다 뺏길 날이라는 것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4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절대 신앙을 가졌어요. 아말렉에게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라고,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대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가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에스더를 양육했느냐?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신앙인으로 양육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아서 기도하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두 번째, 사람을 위해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테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돕는 기도, 도고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단식 기도를 하고 그래 해달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절대 신앙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튿날 그 셋째 날에, 그러니까 단식 기도하고 셋째 날에 그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왕을 아련하러 갑니다. 근데 왕이 금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금홀이라고도 불러요. 금으로 만든 건데, 이게 군인의 지휘봉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왕이 가지고 있는데, 왕이 이걸 내어줘서 이거를 만지게 되면 살고, 왕이 이거를 내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근데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그를 보자마자
한 달 동안 이 에스더 왕비를 보지 못했는데, 왕비가 좀 사흘을 굶었으니까 좀 갸냘프고 그런 여린 모습으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거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게 나오셨어? 그러면서 말하길, 소원을 내게 말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오늘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작은 잔치를 준비할 테니 꼭 제게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하만을 꼭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내게 이렇게 잔치를 열고 나를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그러니까 아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되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하고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어찌 하만이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왕이 이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그때 내시가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높이가 50규빗, 한 22.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거 왜 그랬냐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가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역적모이도 내게 발고해서 나를 살렸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니, 거기다가 하만을 메어 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을 메어 다니까, 성경을 보면 왕이 그제야 노를 굳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목양했더니 이 심판의 날이 보수의 날이 되게 했어요. 심판은 뭐냐면, 이 하만이 내린 공문을 가지고 이 12월 13일에 몽졸이 다 유다인은 죽이고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된 날이잖아요. 근데 왕이 전권을 모르드게에게 줘서, 그날 너희 그 왕의 한 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날이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는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부림절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목용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는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길한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잘 양육했더니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절대신앙으로 에스더를 양육하고 목양한 목자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현세에서 성경을 보면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절대 권력 바로 밑에 1인지하 만인 지상이 되는, 아마도 국무총리쯤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다니까. 유다인들이 다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그리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 목양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까? 네, 정말로 복을 주십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잘 양육하고 목양을 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이 영광을 가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여지고 그래봐도 딱 그날에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한 사람을 잘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한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에게 가히 상상치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보잘것 없으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하찮은 한 사람을 잘 돌보면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회사에 있는 말단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목양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날에 상으로 갚아줄 줄로 알고, 날마다 맡은 일, 하나님의 양부리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장차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